세 번의 기름 부음, 세 번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파란 글을 보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기름을 자기 머리 위에 붓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에게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만약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양들 목축을 할 때 양들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나 동물들이 자라는 곳에는 뭐가 많이 있죠? 벌레와 해충이 많아요. 벌레와 해충이 많아가지고 이 동물은 손이 없어가지고 못 건질잖아요. 가려운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자들이 양의 머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거기에 헌데나 다친 데나 상처 입은 데 거기에 뭘 바른다고? 기름을 발라줘요. 기름을 발라주면 그 기름 때문에 해충이나 벌레들이나 파리나 이런 것들이 뭐 하지 못하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뭘 했다고 해요? 자기를 양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데 양에게 뭘 했다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뭐 하기 원하냐?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충이 날아다니고 벌레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처나고 아프고, 그리고 찢겨져 있는 수많은 것들에 뭘 발라주냐?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제가 레위기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 정결 예식으로 이렇게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기름을 몇 번 붓는지 한번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는지 뭐하라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가 뭐하죠? 정결함을 받는 규례가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앞에 보면 13장에도 이 정결, 그러니까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불렀죠. 이 문둥병에 대한 그런 진단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정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나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오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14장에 나병이 나오는데 이 나병은 뭘 상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와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러니까 몸에 나병이 딱 걸리면 격리시켰습니다. 전염병이 돌까봐.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서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살았냐? 동굴이나 바위나 저 광야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계곡, 광야 밑에다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거기에 어린 자녀들 입고 보내고 하니까 수루에다가 음식들을 실어가지고 계곡 같은 데다가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거 먹고 이렇게 살아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여러분 이 나병은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나병이 뭐냐? 이래요. 몸이 퉁퉁 부어요.
퉁퉁 부으면서 결국은 몸에 여러 기관들이 썩어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떨어져 나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에 가서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해주는 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나병에 걸리신 분하고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하고 손을 뗐는데 손에 뭐가 하나 남더래요. 아니, 악수를 하고 손을 뺐는데 손에 뭐가 하나 남더래요. 그래 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진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뭐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악수했는데 손가락이 그런 병이에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은 손가락이 이렇게 다 닳아가지고 결국은 마디마디 이렇게 짧아져 이렇게 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고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병이지만 그 시대는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칠 수 없는 병에 대한 정결 규례를 오늘 레위기 14장에 해놓은 거예요. 뭐 할 수 없다고요. 고칠 수 없는데, 나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불치병인데도 이상하게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냐, 정결 예식에 대한 그들이 고침받는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나병은 보십시오. 우시아가 여러분 처음에는 아주 선한 왕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교만이 생긴 거예요. 교만이 생겨가지고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것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자. 왕이, 향은 누가 사는 거죠? 제사장이 사는 것이죠. 근데 우시아 왕이 너무나 나라가 부강하고 하니까 교만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의 영역까지 자기가 향을 사르려고 향을 사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이렇게 쫓겨나가서 평생 동안 별궁에 살다가 죽게 되어져요. 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이래서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경에는 나병 정결 규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치병이에요. 그러면 이 나병이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병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와 같다고요? 나병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죄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의 모든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거의 불치병이란 것이. 나병처럼. 자, 그런데 이 나병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냐? 결국은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병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받고 정결하게 되는 그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병 정결 예식은 죄 용서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병 정결 예식을 통하여 보여주는 죄 사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으로 딱 데려가는데, 그때 제사장으로 데려간다 해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장이 어디에 나와가지고,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 진찰할 지니 밖에서 진찰을 하는 거예요. 진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라고 그래요. 이는 보통 하나님의 제사를 지낼 때는 뭘 드리죠? 비둘기를 드렸죠. 여러분, 그 시대는 비둘기를 우리가 닭처럼 가축으로, 그러니까 닭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비둘기를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쓰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여러분 정결한 새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여러분 집 바깥에 있기 때문에 비둘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살아있는 것, 그리고 뭐 찍히거나 날개가 찢어지거나 그리고 다 죽어가는 것 말고 싱싱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정결한 아무 새나 어떤 새든지 관계없이 이 새 2마리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문둥병, 나병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는 재료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4가지의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 2마리, 어떤 새든지 살아있고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백향목,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 여러분 레바논에 2000m 이상에서 자라는 아주 귀한 나무예요. 아주 강도가 있고 잘 썩지가 않고 100가지의 향기가 난다고 해서 백향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최상의 나무예요. 그래서 목재 중에는 최고로 값비싼 나무입니다. 자,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와 그 다음에 백향목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슬초를 이렇게 가져와요. 이거 허브과에서 속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허브과. 털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잎은 마치 우리가 깻잎 있죠. 깻잎처럼 잎이 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가져와야 되냐? 이렇게 이런 두꺼운 실이 아니에요. 두꺼운 실이 제가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 백향목과 우슬초를 같이 실로 이렇게 묶어요. 실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러니까 흐르는 물 가운데서, 이런 질그릇 안에서 살아있는 정결한 새를 어떻게 잡아서 목을 비틀어 가지고 피를 내는 거예요. 질그릇에 담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뭘 보여주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죄가 어떻게 물 속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에 있어서 흘러가 버릴 것이, 그럼 완전히 사여질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뭘 입고 오시죠?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 안에 있는 그 피를,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있는 그 피를 뭐 하는 것이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 위에 새를 잡게 하고,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왜 이 재료가 뭘 얘기하냐? 오늘 결국은 이 2마리의 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질그릇 위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피, 결국은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죄가 사해질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날아가죠. 날아가는 것은 피를 가지고 어떻게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새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향목은 뭐냐? 백향목은 그냥 백향목 나무인데 729에서 온 단어예요. 729는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견고하다. 그리고 강한. 그래서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는 이 정결 예식이 확고함을 무엇을 통하여 보여준다고요? 백향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실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식을 할 때마다 뭘 묵죠? 예, 실로 묵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무엇을 예식을 할 때마다 뭘 묵죠? 실로 묵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 묵는 것은
두 개가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흘린 그 보혈의 피가 결국 무슨 피라고요? 언약에 맺는 언약의 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우술초는 뭘 얘기하냐? 치료와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우술초를 뿌린다는 것은 이 우술초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박하, 허브 향이 아주 강하게 나요. 그래서 이것을 뭘 얘기하냐? 치료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과 그리고 우술초를 실에 묶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7번을 딱 뿌리는 거예요. 7번 딱 뿌리면은 결국은 7번 뿌림을 통해서 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져 있는 이 사람이 정결함을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그리고 몸에 맞는 태창을 통해서 2번, 그리고 여러분 가시 면류관을 쓸 때 3번, 그리고 손 양 4번, 양손에, 그리고 발에 6번, 그리고 마지막 옆구리에 7번. 그래서 7번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가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결국은 나병 환자에게 있는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오늘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공의가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새에다가 피를 잔뜩 7번, 새에다가 이렇게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7번 묻혀가지고 결국은 새가 피에 젖어서 다시금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가 오늘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오늘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나 그리고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모든 죄가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처리됨을 오늘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것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뭘 설명하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모든 나병처럼 고칠 수 없는 모든 불치병을 고침을 오늘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 교리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라는 얘기는 person입니다. 영어로 person.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할 때 person이라 쓰죠. 그래서 한 위는 각각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 다른 분이 뭐하다고요?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삼위일체라 부르는데, 자, 삼위일체 각 위를 보면 우리가 한 분은 성부라 부르는 성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고요. 그리고 아들이라 부르는 분을 성자라 그러고요. 그리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요 삼위가 하나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요. 이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지 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결국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은 누가? 말하시는 분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은 이 육체를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모든 구원 계획도 누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미 태초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묵과 바다가 나눠지라 할 때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발전소에 대한 요거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조감도예요. 하나님이 발전소 계획을 다 모아시고 그림으로 다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건설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건설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이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그리고 이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이야기는 뭘 일으키기 위해서 건설하죠? 전기를 일으켜서 가정에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전기를 일으켜서 가정에 전달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누구를 통하여 경험한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누가 다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안 되어지죠?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다시 하나님의 신을 너희 가운데 두지 않겠다 했던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 인간이 더럽혀짐을 통하여 거룩한 영이 역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금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온 것이 뭐냐? 피의 제사예요. 성막에서 드린 제사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부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결국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결국은 성령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보면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이것은 뭘 얘기하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 성령이 어디를 통하여 나냐? 어린 양 보좌를 거쳐서 생명수 강이 흘러요. 어린 양의 보좌를 거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 결국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생명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결국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뭐하다고요? 헛되대.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사도들이 가르쳤던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누가? 성령이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 시대가 뭐죠? 구약시대. 구약시대와 똑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 모였는데 문을 다 걸어 잠간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벽을 뚫고 딱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인간이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방식으로 성령님이 거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범죄하면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하죠? 떠나가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신약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과 같이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냐? 예수님의 부활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뒤에.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뭐 하죠?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우리 통해서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머무른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기본적인 배경을 해놓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 옷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자,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잘 보세요. 날짜를. 일곱째 날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 수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요. 오늘 여기서 자기의 있는 모든 털을 다 미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더럽혀지잖아요. 양이 더럽혀지면 여러분 아주 여름날에 어떻게 하죠? 이 목자들이 털을 깎아주죠. 털을 깎아주는 거죠. 이 털은 더러워진 여러분 그 털에다가 똥도 묻어 있고 엉겅퀴와 가시도 있고 더러운 것들 막 묻어 있는 먼지 묻어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는. 그래서 이 더러워진 것들을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철저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앞에. 그래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참여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8일째 되는 이 8일째는 뭘 얘기하냐? 이런 8일째, 7째 날까지 여러분 창조 가운데 타락한 인간을 여러분 6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인간의 범죄로 오염이 되어졌죠. 그래서 7일 동안 인간이 지었던 모든 오염들을 어떻게 마지막 날에 다 미는 거예요. 예전에 안식일 날. 그래서 다 밀고 그 다음에 8일째 이것이 부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요일. 바로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의 10분의 3 에바. 여러분 이 에바는 뭘 얘기하냐면 22리터를 얘기합니다. 22리터. 거기에 10분의 3이니까 6.6 정도 됩니다. 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눅과 500룩이 500ml를 얘기합니다. 자,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는 자와 그 물건을 회막뭇 유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눅과 어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자, 여호와 앞에 얹들어 요제를 삼고, 여기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속죄제는 인간이 지었던 죄를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속건제는 우리가 허물로 지었던, 이건 배상제를 얘기합니다. 배상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이 건이라는 얘기가 허물건입니다. 한문으로. 우리가 허물, 죄는 아닌데 허물로 지었던 이 모든 것들을 사해지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개가, 허물과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요때 그 피를 잡아요. 피를 잡아서 잘 보세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에, 여러분 그 피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왼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또 그 한 눅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의 오른쪽 바닥에,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가락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자,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피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처음에 이 피를 갖다가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그 위에 기름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기름을 갖다가 귀에다 바르고,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위에 바르고, 엄지발가락 위에 바르는 것. 그리고 손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죠? 남아있는 것은 그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이렇게 쏟아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 마지막에는 뭘 바르죠?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오른쪽 귀, 이 오른쪽 귀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통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자 유혹할 때는 귀로 유혹합니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죄 짓고 싶으면 뭐가 들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냐? 실제로 영으로 이렇게 귀신들이 여러분의 귀에 찾아와요. 귀에다가 속삭여요. 이렇게 여안이 열려서 보면 귀신들이 이렇게 딱 어깨 위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귀에다가 속삭여. 죄 지어라, 알았지? 못된 짓 해. 옥상에서 뛰어내려. 예쁜 아가씨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 꽃은 가만두면 안 되잖아. 꺾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뭐하죠? 어깨 위에서 실제로 귀에다가 막 속삭여. 이렇게. 이것은 뭘 얘기하냐? 결국은 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것들을 통해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뭐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마음에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뭘 품죠? 마음에 품죠. 그러나서 마음에 품은 것은 어떻게 드러났냐? 결국은 손으로 따먹어요. 손으로 따먹는다는 것은 이 손은 마음의 외적인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다가 주님이 뭐 한다고요? 주님이 피와 기름을 어디에 바르는지 보세요. 여러분의 귀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주님의 피와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바르냐? 오른쪽에. 오른쪽 발. 이 발은 뭐냐면 왼쪽 발가락에, 왼쪽은 주로 성경에는 부정,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죄를 짓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른쪽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바르는 거예요. 거룩한 삶들을 만들게 정결하게 하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신약 성경과 더불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흐르는 그 피를 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오늘 여기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 예수님이 흐르는 물과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받아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예요. 그런데 성령은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물과 피를 받으시고 앞에는 정언한 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성령의 진리였는데 성령이 정언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정언하는 이가 셋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진리였는데 갑자기 세 개가 된 거예요. 그 세 개를 소개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과 피라. 그래서 이 셋은 그러니까 정언한 이가 세 개인데 이 셋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과 물과 피래요. 그래서 이 셋은 합하여 뭐가 되어지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진리로 하나로 역사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성령님에게는 물과 피가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 그리고 나서 성령님에게 자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부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귀로 듣고 믿어. 그리고 나서 약속의 성령으로 뭘 한다고?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것은 어디에 인을 친다고요? 귀와 그리고 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에 그리고 몸 전체에 7번 뿌리잖아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성령으로 인을 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피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피만 발려진 게 아니에요. 오늘 문둥병의 정결 예식에서 보면 이것은 피만 발려진 것이 아니라 뭐도 발려졌다고요? 기름이 발려진 거예요. 그래서 피 위에 뭘 발랐다? 기름을 발라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는 순간 피만 발려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물로 여러분을 뭐 했다고요? 씻긴 거예요. 성령께서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그러고 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동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은 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자체가 기름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눌려져 있고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 억압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그의 기름 부음으로 뭐하냐? 결박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요 일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뭘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피와 기름 부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 자, 그러면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뭐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잔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잔이 넘쳐나지 않는 이유, 왜 내 삶들 가운데 빈 그릇만 있느냐, 왜 부족하고 왜 비어져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름 부음이, 주님이 기름을 부어야 뭐가 일어나냐, 내 잔이 넘쳐나게 되는, 잔이 차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빈 여러분의 질그릇이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단순하게 차는 정도가 아니고, 보십시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어떻게 하냐,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 무거운 짐과 멍에가 있는데 내 목에서 벗어지 돼 기름진 까닭에. 기름진 까닭에는 뭐죠? 예, 기름 부음으로. 예, 여기에 anointing oil.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름진 까닭에 여러분의 짐이, 멍에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깨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가 어떻게 되냐?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가 부러지게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자유와 넘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첫 번째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됐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장인 때문에 16번을 10년 동안 이사를 하는데 300명, 400명, 600명 데리고 서면은 그렇게 이사 다니다가 그 다음에 16번 가운데 13번이 자기 장인 때문에 이사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장인이 죽고 나서 보십시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니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자,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블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블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죠? 3번 받는 것이 3번. 기름 부음을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을 첫 번째 구원받을 때 기름 부음 그것만으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딱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었다고?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으면 그냥 유다 족속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뭐가? 영향력이 커져간 게, 영적인 권세가 유다 족속만큼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으면 이스라엘의 통화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화왕이 되어지니까 주변의 열강에, 주변 모압 암몬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뭘 바쳤다? 다윗에게 조국을 바친 거예요. 다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유다 왕과 그리고 세 번째 통화 왕은 권세와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마다 그에게 영향력을 확장시킬 때마다 뭘 하냐? 주님은 기름을 붓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돌파는 언제 일어나냐?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기름 부음으로, 구원받은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주길 원한다는 것이. 그러면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는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주님이 뭐라 하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숨을 내쉬며 받으라 할 때 그때 제자들이 받게 되신 거예요.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뭐 했죠? 바로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고 첫 번째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막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뭐라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홀련히 오순절날 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6월절에 달려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10일을 더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10일 동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해라. 10일 동안 주님이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오순절 날이 이러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 기름을 부으니까 임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성령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받아라. 호흡을 내쉬면서 받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음 위에서 와요. 그러니까 성령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성령 세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조하는 성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오순절 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는 임하는 성령이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는 내 속에서 밖에서 육체에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부어요. 임해요. 이렇게 마치 뭔가 무거운 것이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눌러줘요.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성령의 강탄. 이것이 두 번째 기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보십시오. 주여.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오만 핍박이 막 온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막 두드려 맞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해서 막 예수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해도 어떻게 했냐? 그들의 위협을 구워 보시옵소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잘 보세요. 빌기를 다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진동하더니 오순절 날은 뭐하지 않았다가 땅에 진동하는 이 정도는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는 오순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뭐였냐? 모여서 기도했는데 땅에 진동이 일어날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어떻게 느껴지냐? 여러분 왜 성령이 충만한 것을 기름 부음이라 얘기하냐? 성령의 충만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충만해져요. 마치 기름을 붓는 것, 성령의 충만이 내 속에 일어날 때 마치 뭐처럼 오냐면 기름을 붓는 것처럼 충만해져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도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강타할 때 여러분 내 내면에서 샘물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뭔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밖에서 기름을 붓는 것처럼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경험해 봐야 하는데 그렇게 임해요. 성령의 충만은 내 속에 뭔가 거룩한 행동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외부에서 뭔가 임재처럼 두텁고 무거운 기름을 붓는 것처럼 내 육체 가운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은 기름 부음의 결과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이 다윗 왕의 여러분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앞에와 뒤에는 완전히 달라요. 앞에는 그냥 안전병이 하나 정도 일으킬 정도의 능력밖에, 그런 기름 부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에 충만한,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들이 5장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예전에 경험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능력이 드러나는, 마치 다윗이 조공을 받는 것처럼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딱 스쳐 지나가도 질병이 고쳐지는. 예전에는 금과 은은 내게 끄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뒤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지나가면 된다고요. 그림자만 지나도, 태양만 나 있어도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예루살렘 북은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남을 얻어내라.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그렇지만 신약시대도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뭐 하시길 원한다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도 뭐 하길 원하냐? 기름 붓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역자가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직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예전에 기록하지 못했던, 자기가 쓰지 못한 탁월한 학문적인 업적, 과학자들은 그런 업적들을, 여러분 의사들은 그런 업적들을, 음악가들은, 미술가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의 삶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냐?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 홍민 집사님에게 붓길 원합니다. 우리 유 집사님에게 주님이 기름을 지금도 붓길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새로운 기름을 붓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제자들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받으셨죠? 그리고 방언을 하면 거의 두 번째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더 받으셔야 돼요. 뭘 받으셔야 된다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넘치고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야 기름 부음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내 삶들 가운데 오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자, 여기에는 이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다음에 새로운 기름 부음을,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세 번씩 크게 굵직한 것은 세 번이지만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촉촉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양들에게도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기름 부음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나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은사가 어떻게 부릴 듯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불일 듯이 막 드러나기를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이 은사가 드러나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일 듯하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뭐냐?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다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이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내 잔이 넘치는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 왕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끔, 다윗에게 부었던 이 왕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끔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뭔가를 시키는데 내가 뭐 하지 못하죠. 순종하고 나가지 못한 게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서 일으키라,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병을 바라보면서 그 병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게 병의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새로운 일을 하실 텐데 내가 뭐 하지 못하죠. 이 두려움 때문에 다음의 단계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강력하게 기도해서 받을 수 있지만 세 번째 기름 부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지 못하냐?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국은 이 담대함이, 여러분이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일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막 인생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님이 뭔가 방식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뚫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커요. 내가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온 사방팔방이 막히는데 어떻게 주님 내가 이거 돌파해냅니까? 못해요. 이러면서 그 현실의 무게, 환경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믿음으로 뭐 하지 못하냐?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숨죽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처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언제 온다고요? 골리앗 앞에 돌을 들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이 있어야 믿고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에요. 결국은 이 담대함이 뭘 가져온다고요?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름 부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담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없다고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인생에 대한.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능력은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있어도 실제로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지 않는 이상 능력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현장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베드로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그림자가 비치도록 그 수많은 병자 앞을 지나가야, 귀신 들린 자 앞을 지나가야 그 다음에 그림자가 덮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없다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름 부음, 계속적인 기름 부음은 어떻게 드러나냐? 담대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속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뭐하라? 주님이 믿음으로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십시오. 나가면 그때 기름 부음이 폭발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여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담대함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사랑.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친밀함은 두 가지로 드러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이 사랑은 두 가지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친밀한 관계 없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이 실패하면 여러분 다음에 기름 부음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 외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기 위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 그럼 기름 부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의 기름 부음은 결국은 사랑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그게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이 시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뭐 하죠?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막 써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오래 하면 사람이 막 진이 빠져요. 진이 빠져요. 그러니까 교제도 한 30분 정도만 하고 말아야 돼요. 말하는 것도 찻집에 가서 한 30분 하고 말아야 되지. 한 2-3시간, 2시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인간적인 생각만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만남 교제는 도움이 안 돼요. 길어도 2시간 안에 말아, 끝내라. 더 이상 말이 하면 그때부터는 악한 사단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계속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굴러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런 폭발적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진동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며 많은 결박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 찬양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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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름 부음이 내 삶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지 않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모를 안 해요. 갈망을 안 해요. 그래서 넘쳐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원하십시오. 주님이 붓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기름 부음을 내 삶들 가운데 주세요. 새로운 은총을 내 삶들 가운데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4절 한 번 더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께서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 왕이 아버지 그 시대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조공받으며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대로 아버지 살았던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오 자비하신 아버지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멍에들이 부서지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되어지지 않냐고 응답되어지지 않냐고 아버지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손들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만져심이 놀라운 권능의 만져심이 오늘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권능으로 임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권능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잠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는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체험을 경험하며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사모하는 그들의 아버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권능과 사랑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불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잠시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덮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는 지금까지는 지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 사빠지는 인생을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위대한 권능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은혜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 세 번째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오 교회 가운데 세 번째 기름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의 부모님에게 부어주시고 어린 자녀 손자 손주들 위해 주님 새롭게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영상 드리며 무릎 꿇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그림자가 덮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기름만 듣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들 가운데 깊이 있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나의 온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입을 통하여 나의 삶들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거룩한 세 번째 강력한 기름 부음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영상을 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할지어다. 거룩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그들의 삶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을 노래하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쫓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평생 동안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연세 되신 부모님에게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어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가문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날지어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라.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능력의 치료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권능의 그들 삶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들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심재순 우리 권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